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심령이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다 경험한 줄 압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의 두 번째 부, 이 두 번째 주일의 날에 읽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시작되는 이 질문이 조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것고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함을 어떻게 알까요?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자동차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이 한국 자동차들이 요새는요 막 여기 10년 10만 마일 예전에 그랬죠. 근데 요즘 좀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세일 밸류도 올라가고 이 차량이 이게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그 정도까지 안 준다 그래요. 그렇다고 고장이 안 납니까? 아무리 좋은 멀셀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래도 고장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적 고장이 날 때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설명을 따라야 돼요. 그죠? 자동차를 고치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고칩니까? 우리 뜯었다가 다시 조립도 못 합니다. 제가 한번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뜯었다가 조립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간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그 메케닉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자, 전문가는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뭘 하죠? 처방을 내리고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그게 전문가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누굴 찾아갑니까?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수가 막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맘대로 뜯어내나요? 큰일 나죠. 잘못 뜯으면은 그냥 온통 물바다 되는 거죠. 누가 뜯습니까? 전문 하수구 흘러먹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막힌 게 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진단해 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인간은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의인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심각한 부패를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알지도 못한다. 인간 자신이 그 자체를 파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부패함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9장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머름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서 진단해 줄 온전한 어떠한 그런 메저먼트도 없고요. 아니 메저먼트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 비참함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이 죄를 묻고 가야지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따라야 되는 가장 고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좋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아주 더운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저기 피닉스나 이런 데서도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화초를 기가 막히게 키워내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방법은 나름대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은 같아요. 뭐죠?
한두 달이고 물을 안 주면 다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면 차초가 잘 자라잖아요. 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reak the rule, you break the plants.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칙을 어기면 화초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죠?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큰일 나죠.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쉬어야 됩니다.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죠. 온갖 병이 잠을 안 자는 것에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잘못되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의 일부분이에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인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만 제대로 인간으로서 이 영적으로 풍부하게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비참해진다라는 것이 비참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방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만드셨는데 너는 물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가 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땅 위에서도 살겠습니다. 물 밖에 나오려고 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숨도 못 쉬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참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가지고 오늘 말씀에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서 주신 게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들이 딱 간단하게 줄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거기에는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율법 아래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명령들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은 이 사랑의 율법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계명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율법이 이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죠. 첫 번째는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이 두 구절, 구약의 성경임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에 게시된 구절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랑의 율법을요,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인간이 이 사랑의 율법을 다 지켜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2절. 로마서 3장 12절. 3장 20절 말고요,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키지 못할 결과가 비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참함을 죄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요. 요한 1서 3장 4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죄의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죄는요,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은 뭐냐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할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가장 바라시는 모습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겟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그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맞추던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이루기 위해서, 관역을 맞추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못 이루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길까지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삐뚤어진 타겟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타겟을 맞춰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와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에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옛 계명이 나오죠. 이 옛 계명은 뭡니까? 바로 구약에 얘기하는 너의 하나님을 너 온몸과 너의 온 뜻과 너의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옛 계명을 벌써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옛 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랑의 율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몸과 피로서 완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찬송하고 우리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의 부으신 바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